오늘은 느헤미야 5번째 시간입니다. 장수로는 4장 1절부터 오늘 6절까지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느헤미야 3장을 했습니다. 네, 성을 한 바퀴 돌면서 저희가 성 건축하는 것을 봤고요. 그때 솔선수범의 원리, 소명의 원리, 협동의 원리, 그리고 은사 배치와 성실과 격려의 원리 등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의 관계로, 그런 생명의 원리로 서로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연합하고 또 최선을 다하면서 은사를 제한하지 않고 또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계속 그 충만함을 유지할 때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4장에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또 일이 수월하게 잘 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나타나서 이런저런 장애물들을 던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외적인 장애물이라기보다는 내적인 장애물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은 리더이시고 또 성도님들은 또 다 리더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산발랏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이름도 참 희한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있는 약간 총독과 비슷한 그런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관리,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아닥사스다 편에서 보면 참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반항기가 있는 그런 동네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반역이나 반항기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왔었는데 실은 그때 이 산발랏이 또 그런 역할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발랏이 약간 조금 아닥사스탑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그쪽 편에 있는 사람이 왔습니다. 누구죠? 느헤미야가 왔죠.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보다 예루살렘이 성이 건축이 되면 더 커지고 거기가 더 영향력이 있고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자기 입지가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두려운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발랏이 처음부터 보면 이제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몇 가지 좀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방해하는 역사가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역사가 큽니다. 아니, 방해가 없이 너무 순탄하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원수가 더 좋아하는 길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론 순탄하면 감사해야지요. 감사해야 하지만 혹시 원수가 날 좋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쪽 길로 가도록 나를 건들지 않고 있는지, 좋아하는 길로, 원수가 좋아하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탄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또 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속에서는 이런 방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죠. 마치 욥처럼 욥은 정말 순전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잘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거의 완전한 의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 사단이 그를 건드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큰 그림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해를 날마다 실은 뚫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실은 방해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만나면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뜻인지 그 부르심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맞다고 하면 우리는 돌파해야 됩니다. 네, 막는다고, 원수가 막는다고 해서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쉬우면 어떤 면에서는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러 나가는데 좀 쉽고 편한 일을 하면서 돈 많이 벌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실은 그런 일을 찾기는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 돈을 많이 주는 그 직업을 보면, 일을 보면 실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 있든지 아니면 무언가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 일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쉬우면 여기저기 누구나 다 몰려서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백수일 때 가끔씩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 봅니다. 와, 저거 안테나 위에 올라가서 전구 갈면 하루에 50만 원이래. 이런, 야, 일당 노가다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50만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쉽게 못 올라가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한 반쯤 올라가다가 아마 오줌 싸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실은 그만한 페이를 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쉬운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길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좁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쉬워 보이나요?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내가 해도 그거보다 잘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지만 네, 저는 해보면서 참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에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쉬우면 누구나 가겠지요. 요즘에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 아시죠? 왜 신학생들이 줄어들었습니까? 네, 이제 점점 목회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신랑감 그 탑 3 안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었는데 그때는 아마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만 아마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가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려우면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쉬운 것은 어떻게 보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네, 점점 이제 목회가 더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실은 제대로 한 사람들한테는 가치가 충분한 것이요. 그런데 이제 욥도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더 큰 고난을 본 것처럼, 더 큰 복을 받는 것처럼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실은 더 크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방해하는 역사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기쁨과 보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 반드시 전리품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이런 개념도 처음 들어보셨지요. 네, 영적 전쟁을 하면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통과하고 승리했다라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성품이나 아니면 어떤 기쁨을 하나님께서 같이 주셔요. 그래서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그 내적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역에 저는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많이 함께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일은 방해하는 역사가 큽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잘 봐야 됩니다. 무엇이 장애물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가끔씩 공동체는 무너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그 아간 사건 한 번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 단 한 번의 구멍으로 그 장애물로 공동체가 잘
잘 쌓아놓은 일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그것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 있고, 한 부류는 구경꾼 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성도님이 되고 싶습니까? 구경꾼 의식을 가진 사람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뒤에서 보고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결정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님들을 더 원합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야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건 미국 뉴욕의 할렘가에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떤 학자가 가만 보니까 한 건물이, 못 쓰는 건물이 있는데 그동안 잘 있었어요. 주인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잘 있었는데 어느 날 1층에 누가 가다가 실수로 창문을 탁 깼어요. 그런데 주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니까 그 옆에 창문도 깨지고, 갑자기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고 낙서가 시작되고,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마약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건물 자체가 완전히 황폐화되는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까 했을 때, 처음에 그 깨진 유리창을 고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시작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소한 그 무질서 하나, 그 문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를 볼 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우리는 계속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계속 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틈을 통해서 원수들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죠. 오늘 계속 또 그렇게 원수가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원수의 역사는 분노하고 비웃는다 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분노와 비웃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노는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화를 냅니까? 네, 화를 내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조종하는 행위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 거예요. 또 반대로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떠한 영역에서는 잘한 것이 있고 또 못한 것이 있는데,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많이 분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분노하고 혈기내는 것은 성경에 보면 죄입니다. 분노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받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나 잠언에 보면 계속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분노는 두려움을 갖고 오게 하게 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가져오면, 실은 이 두려움이 커지면 영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해서 그 두려움이 하나의 영적인 묶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그런 두려움을 많이 주는 거죠. 실은 두려움은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걸음걸이를 하는 꼬맹이가 마당을 지나가다가 그 앞마당에 있는 강아지가 와갖고 왈왈 하고 딱 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달려옵니다. 엄마한테 달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내 새끼 하고 안아주죠. 그리고 네, 엄마가 이제 젖을 까서 이렇게 애기 젖을 딱 물려주면 애가 울다가 엄마 젖 물면서 이제 평안을 다시 찾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들이 없이 그냥 그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것들이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실은 그 시간에 엄마 아빠가 나의 이 두려움을 흡수해주고 막아줬어야 되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 아이는 나중에 엄마가 나타나면 화를 냅니다. 가끔 그런 일 있죠. 아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이구 하고 엄마가 좀 늦게 나타나면 애가 엄마한테 도리어 화를 냅니다. 왜요? 이 두려움을 흡수를 안 해줬기 때문에 네, 그것을 흡수해줄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이상하게 이런 두려움들이 분노로 나타나고 이 분노가 있으면 또 다시 두려움을 또 주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또 그 아이를 이제 징계하고 훈육하면서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체벌을 많이 할 경우가 많은데 그때 굉장히 부모님들이 감정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제 분노가 들어가죠. 분노의 감정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거기서 굉장히 큰 두려움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 혈기를 부리면 그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하면 그 가족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또 공동체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상처로 깊은 쓴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결국 분노는 원수들의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쓰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공부할 때 그 강의하시는 분 한 분이 그 분노 조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다가 우리 남성들은 이 분노만 해결해도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반 이상을 다 해결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은 남자들이 분노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요. 어쨌든 이 분노가 있으면 이 주변으로 상처나 이런 두려움들이 전염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믿음으로 무언가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실은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저에게 이제 많은 분노를 하셨던 분이세요. 이게 분노라기보다는 이게 저에게 굉장히 좀 완벽주의로 철저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교육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언가 한 걸음 내딛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내가 또 한 걸음 내딛다가 실수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게 이제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도전을 안 하는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분노를 많이 했던 부모님이라면 내 안에 두려움이 많아서 믿음으로 무언가를 한 걸음 내딛기보다는 멈칫하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원수가 그렇게 분노함으로 그렇게 유대인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크게 분노하면 그들이 뒤로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비웃었습니다. 비웃는 건 조롱하는 것을 또 의미하죠. 이 조롱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힘을 빼버립니다. 조롱은 우리를 깔보기 때문에 이런 분노나 비웃음이나 이런 조롱은 우리 존재 자체를 계속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내가 무언가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이 방어 기제가 더 많이 드러나게 해서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은 알고 보면 이 산발랏 이제 또 뒤에 도비아나 나중에 또 게셈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실은 자기네들이 지금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분노와 비웃음, 조롱으로 더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이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악인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분노하고 깔보는 것으로 오늘 이들이 시작합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비웃으면서 2절부터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분노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네, 이것을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굉장히 큰 불안함과 두려움이 들어올 것이고 믿음이 꺾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원수는 자꾸 믿음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을 계속 꺾기 위해서 원수가 자꾸 믿음을 죽이는 일을 벌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비웃음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자꾸 주저앉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장애물이 아예 없어지도록 산발락과 도비아의 입을 막든지 아니면 그들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실은 그냥 두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 어떻게 보면 이들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옆에 와서 방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없애지는 않으셔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들을 뛰어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럴 수준이 되었는데 다른 백성들은 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선 리더는 먼저 이것들을 뛰어넘으려는 그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원수는 원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것들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그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쪽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높이가 절반이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이 절반이 만들어졌어요. 절반이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을 보면서 원수들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이걸 공격하는 거죠. 원수의 시각이냐 아니면 믿음의 시각이냐, 불신의 시각이냐 믿음의 시각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수는 뭐라고 할까요? 야, 이제 아직 반밖에 못했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야, 벌써 반이나 했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 반을 지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분노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아직 반도 못했네, 반밖에 못했네 라고 조롱을 하겠지만 느헤미야는 우와, 벌써 반이나 했네 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게 됩니다. 원수들은 주로 가정법을 많이 쓰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만약 네가 뭐뭐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어떤 그 사람의 행위나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로 고민하게 만드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어떠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보시면서 우리 존재에 대한 그 확정짓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어떠한 겉의 행위나 이런 것들에 하나님이 칭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이 풍성하게 되고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원수가 이렇게 막 공격하고 아직 성을 절반밖에 못했지만 하나님이 야, 너 벌써 절반이나 했네? 정말 수고했다 하면서 야, 나는 네가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고, 그럴 때 거기에 이제 힘을 받고 일어납니다. 원수는 야, 아직 그거밖에 못했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믿음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장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라기보다는 믿음은 이 현실을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실은 원수는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들춰냅니다. 여러분들의 어두운 면이 다 있지요. 솔직히 네,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100% 빛의 영역만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 어느 누구나 어둠의 영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춥니까? 그 어두움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움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빛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합니다. 단순한 어떤 긍정적인 사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긍정적인 사고, 긍정심리학 들어보셨지요? 된다 하면은 정말 된다 라고 이렇게 믿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한계가 있습니까? 네, 뭐 조엘 오스틴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막 미국의 긍정심리학이 기독교를 막 휩쓸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 문제를 긍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원죄에 대한 부분은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죄와 영광을 같이 봅니다. 그러면서 죄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면이 있지만 그 어두운 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계속 그걸로 우리에게 수치심과 죄책감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기에 하나님이 초점을 맞춰서 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의의 영역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믿음으로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자주 얘기하죠. 나 같은 존재 하면서 우리는 참 너무 연약하고 어리숙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다라는 걸 계속 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긍정적인 영역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시각으로 나를 제대로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옆 사람들을 제대로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저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영역보다도 또 다른 빛의 영역들을, 진리의 영역들을 하나님은 또 보십니다. 그걸 보면 제가 깜짝 놀래요. 하나님, 저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 작은 의의 영역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원수의 역사들을 우리는 대적하고 축사해야 됩니다. 내가 불신한 것을 여러분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돌파하십시오. 원수들이 주는 그 생각을 붙잡지 마시고 그걸 회개하고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 소리를 듣고 기도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아멘. 네. 그렇게 원수는 자꾸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일을 벌이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5번째, 원수의 반응에 말리지 마라 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어떠한 반응에도 일일이 다 대응하지 마십시오. 반응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원수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실은 반응하는 것을 원수가 원하고 있습니다. 반응하면 말립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나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다 잘 알기 때문에 나의 그 빨간 버튼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누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빨간 버튼 있으십니까? 저는 네 이렇게 뭐 가끔 이제 얘기하는데 저희 신혼 때 정말 많이 싸웠다고 했죠. 그때 막 싸울 때 서로의 빨간 버튼을 알아요. 상대방이 빨간 버튼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거는 안 건들고 이렇게 막 싸우다가 도저히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나에게 비장의 무기가 없다. 그러면 이제 빨간 버튼을 누릅니다. 네, 너는 너희 엄마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빨간 버튼이라는 거 알죠? 그럼 저희 아내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네 아빠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빨간 버튼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 영역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탁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보통 꼭지가 딱 돌면서 그 다음에 앞에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나고 막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그렇게 막 한 1박 2일 싸우다 보면 나중에 뭐 때문에 싸웠는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나중에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을 계속 벌입니다. 원수는 그런 빨간 버튼을 누르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한번 이렇게 분내고 혈기 나기 시작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실은 그런 빨간 버튼을 계속 누르도록 원수가 계속 옆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 정신으로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 그래도 탐욕이 많은데 누군가 내 것을 뺏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확 이렇게 빨간 버튼이 눌려서 평소에 아주 잘 하던 사람이 그 어떤 한 가지 때문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확 이제 뚜껑이 열려서 눈이 뒤집혀서 막 이상한 일을 하는 걸 봅니다. 왜 저래? 그럼 보면 빨간 버튼이 눌린 거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영역의 약점이 뭔지를 알고 원수가 자꾸 이걸 누르려고 할 때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반대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를 했었지요. 이렇게 헌금을 하려고 주머니에 손을 딱 집어넣는데 5,000원짜리하고 만원짜리가 집혔어요. 나 5,000원짜리 내려고 딱 꺼냈는데 보니까 만원짜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다시 집어넣고 5,000원짜리 꺼내야지요. 네, 그런데 이 영역을 내가 원수와 싸운다, 나의 어떤 탐욕과 싸운다 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이 만원짜리 아까운 거를 그냥 헌금해버립니다. 네, 그냥 이제 작은 예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대 정신을 한다면 계속 그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게 좀 식탐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내가 식탐이 많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먹는 거는 생존을 위해서 먹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되었다? 네, 받았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습관이 들었습니다. 실은 남자들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죠. 서로 밥 먹을 때는 서로 말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막 허겁지겁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밥 먹으면서 얘기한다? 이 개념이 별로 없어요. 빨리 먹어야 내 동생들에게 또 내 형에게 뺏기지 않고 먹기 때문에 막 먹습니다. 우선 먹고 봐야 됩니다. 막 그렇게 먹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내 안에 식탐이 있고 문제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들도 이게 꽤 잘 먹거든요. 둘이서 딱 겹치면 딱 부딪히면 이제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그걸 알고 하나씩 반대 정신으로 갑니다. 그래 아들 너 먹어. 솔직히 엄청 먹고 싶죠. 엄청 먹고 싶죠. 그런데 아들 너 먹어, 딸 너 먹어 이렇게 하고 줍니다. 머리로는 그래 이 음식보다 우리 아들 딸이 더 소중해 막 얘기하지만 저 밑에 본능에서는 야 저거 먹고 싶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반대 정신으로 싸웁니다. 이 훈련을 하는 거죠. 어디 어른이 먹기 전에 먼저 손을 대 하면서 제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 아들 내가 다 먹고 나서 네가 먹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양보를 합니다. 야 네가 먹어.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실은 어릴 때 먹는 게 생존이었기 때문에 네,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아들 주는 게 아깝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싸워 나갔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막 분노하고 비웃고 화내고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막 따질 수도 있잖아요.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따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4절 5절을 보면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십시오 라고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지요? 하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장악하시고 주도하시도록 드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던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불끈하잖아요. 억울하면 막 하면서 나도 분노가 확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이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억울하면 자기가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그 사네립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을 읽어보니까 너무 황당한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얼른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그 제단 앞에 편지를 펴놓습니다. 하나님 이거 모를까요? 아니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고 편지를 딱 펴놓습니다. 네,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이 주도권을 드린다라는 거죠. 자신의 그 능력의 한계를 압니다. 나는 이제 아수르 사네립 못 이깁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사네립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이거 들으셨죠? 보셨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순발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 영적 순발력은 육적인 생각을 늘 죽이고 항상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실은 가능한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턱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느헤미야나 히스기야는 계속 이런 영적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깨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또 원수의 공격 속에서 그런 영적 순발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 원수의 반응에 말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원수의 공격 속에서 혹 나에게도 약점이 있지는 않는지, 나의 죄가 있지는 않는지, 나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는 눈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는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보고 회개의 기회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에게 문제가 없다면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야 너도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또 행하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 우리 5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방해하는 역사가 크고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장애물인지 아닌지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역사는 그렇게 분노하고 비웃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믿음을 꺾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말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수는 자꾸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일을 벌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뺏기면 안 됩니다. 불신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반응에 여러분 말리지 마십시오. 원수가 그 빨간 버튼을 계속 누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영적 순발력을 가지고 혹시 또 내 안에 또 잘못이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